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내 이야기 말하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내가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데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참 좋아하시죠? 지금 우리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TV에는 인기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의 가장 큰 적은 TV 드라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드라마 또한 이야기죠.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 속 주인공들, 그 인물들과 우리를 일치시키면서 희노애락 함께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하고 매우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 마음씨 참 좋아 보이는 이 할아버지가 폴 리퀘르라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요, 인류의 지성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참 큰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의 결론은 인간 자아는 본디 이야기하는 존재이다. 무슨 소리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분은, 리퀘르는, 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내 것으로, 나를 구성하고 내 이야기로 만들어 써내려가는 존재다 라는 말입니다. 꿈의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목사가 왔습니다. 저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 여러분 궁금하셨죠? 저 또한 궁금했습니다. 꿈의 교회 공동체는 무슨 이야기를 써내려 왔을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써내려온, 만들어온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이렇게 세 사람이 와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이야기를 그 공동체가 듣고 받아들이고, 새롭게 그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사람은 그 공동체가 만들어온, 써내려온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손수 지으신 피조세계와 함께 써내려 가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면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절정,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꺾어버리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분을 구주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와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와 주님의 이야기가 아무 상관없다고 착각하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기 전,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기 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 이야기의 저자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전도 유망했던 정치 지망생이, 그 청년은 차곡차곡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인생을 써 나갔습니다. 문득문득 공허했지만 나름 괜찮은 이야기가 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로 나를 초대하셨고 저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쟁취해서 세상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한번 바꿔보겠다라던 그 야심만만했던 청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의 공동 저자가 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경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끝을 알고 나면 그 이야기는 재미없다, 김 빠진다, 이런 얘기 아시죠? 스포일러라고, 야 그거 끝은 이렇게 끝나 라고 말해버리면 그 사람만큼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소설과 영화의 이야기는 그럴지 몰라도 복음의 이야기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복음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우리로 하여금 그 결말을 소망하게 하고 그 이야기의 과정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담담히 인내하고 담대히 걸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에게 비전이 임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열방으로부터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옵니다. 능히 셀 수가 없다라는 것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그 축복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밤하늘의 뭇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는 요한 사도의 비전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승리자들, 승리의 축제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천상의 존재인 장로 중 한 명이 묻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그들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디서 왔는가? 너 누구냐? Who are you? 너 어디서 왔어? Where are you from? 이 두 질문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답을 장로에게 떠넘깁니다. 물었던 장로가 스스로 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정체성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환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회피할 수 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원은, 여기서 구원은 소테리아, 이 구원은 승리를 말합니다. 보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요,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절정인 복음의 이야기의 대미인 바로 거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을 입고, 즉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고, 큰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마침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의 자리에 초대받기를, 그래서 모든 천사와 보좌들, 장로들, 내 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함께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과 이렇게 경배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앞에는 어떻게의 문제가 남습니다. 어떻게 이 최후 승리의 날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큰 환난을 이기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남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야기의 공동의 저자가 되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그분의 뜻대로 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의 펜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럴 때 나의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그 한가운데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으로 서 있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림과 목마름, 모든 내적 외적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를 상하게 했던 모든 아픔과 고통,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그날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써나갈 그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보상과 안정, 그것을 위해서 바둥거리고 애를 쓰고 나의 모든 것을 그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요한 사도의 비전이 보여주는 최후 승리, 영원한 보상,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써내려갈 인생이 젊은이들보다 많지 않은데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 만나실 날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갑니다. 시합날이 가까이 오면 훈련을 게을리 할까요? 더 많이 할까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 당일이 다가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청년들에게, 앞으로 써내려갈 이야기가 많은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나는 청년들에 비해서 앞으로 써내려갈 이야기가 적다, 이미 써온 이야기가 많다, 주님 없이 써온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축복합니다.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깜짝할 새 찰나라고 하죠. 이 땅의 복은 그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속될 하늘의 복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밤모섬에 유배된 노령의 요한 사도에게 오늘의 이 비전이 임했을 때, 그때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주님이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최후 승리의 축제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늘에 두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몸에 채우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펼쳐진다 해도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 혼자 써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를 생명수 그 샘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은 이야기를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로, 최후 승리, 영원한 승리라는 해피엔딩으로 써주실 것입니다. 흰옷과 종려가지, 그리고 빛나는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리의 축제, 그 영광의 축제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